여러분, 우리를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땅 위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운 땅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때로는 차이 나는 것도 서로 품어가며, 그런 일이 별로 없으십니다만 그래도 가끔 다투셔도 금방 화해하시고, 또 사랑으로 함께 나가는 일이 그게 교회된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어느 것도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음이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창조의 이야기를 다시 말씀 따라 생각합니다. 우리 창세기 순서 따라 쭉 읽어가는 가운데 어쩌면 주님께서 오늘 교회의 출발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오순절, 우리 성령 강림주일에 인간 창조의 모습 속에 그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지 제 마음 가운데는 큰 묵상하면서 감동과 은혜가 있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뭔가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창세기를 그냥 읽어가는 가운데는 우리가 좀 더 묵상해야 하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히브리어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는 1장 20절, 21절, 24절, 25절에 생물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9절에도 아담 앞으로 지나가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다고 할 때 그 생물들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도 네페시 하야입니다. 사실 히브리 말이 익숙하지 않을 때 이 단어 자체가 한동안 좀 새롭게 이해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신령한 말로 해석했던 경우도 있기는 해요.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네페시 하야라는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냥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숨쉬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은 동물처럼 허파가 있어서 호흡하고 심장이 있어서 피가 도는 거 얘기하는 것일까요? 흙으로 사람이 만들어져서 동물도 흙에서 나와서 사실은 생명 현상이 유사합니다. 숨 먹고 심장 멎으면 죽는 거죠. 그런데요, 살아있다는 것이 과연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사실 재료 측면에서 보면 아담이 재료가 제일 안 좋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땅의 흙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흙이라는 말이 아파르라는 단어가 먼지라는 뜻이에요. 티끌. 물기 다 빠지고 후 불면 날아가는 거. 그걸로 사람을 만드셨대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료는 동물이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아담이라는 흙이라는 말은 여러분 진흙 느낌이 나잖아요. 이게 여러분 먼지가 쓸만합니까? 진흙이 쓸만합니까? 둘 다 쓸데없다 이러실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보다 품질은 짐승이 좀 더 나아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더군다나 하와는 뭐로 만들었죠?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서 이 재료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자는 흙에서 만들어서 질그릇 항아리고 여자는 이렇게 뼈에서 만들어서 본차이나고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 동등하잖아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존재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의 이야기에는 재료의 강조가 있지 않습니다. 무엇의 강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심의 강조가 있는데요, 사람은 짐승적 생명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이 단어가 매우 구체적인 그림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까이 다가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조금 더 실감 나기 위해서 집에 가서 한번 연습해 보셔도 좋겠어요. 여기서 하긴 좀 쑥스러우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보시길, 양치질 하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까이 가지 않고는 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사랑의 행위고요, 자기 자신을 쏟아붓는 행위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강조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 얘기가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얘기를 해가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게 히브리서 삼행시라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형상 그리고 세 번째 강조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관계적으로 제시되는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조의 순서를 보게 되면 사람이 먼저 창조됐습니까? 짐승이 먼저 창조됐습니까? 사람이 먼저 창조됐죠? 아니요. 짐승이 먼저 창조됐죠? 아니요. 아담이 먼저 창조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아담이 창조되고 생물들이 만들어져 그 앞으로 지나가고 그 뒤에 하와가 만들어지잖아요. 순서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모든 만물의 창조에 대한 설명인 1장에 있어서 짐승들이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써 있을까요? 그걸 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여긴 이렇게 써 있고 저긴 이렇게 써 있어? 이런 불편한 마음으로 읽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는 걸 보셔야 되죠. 여러분,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성경에 좋지 않다, 로토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는데 매 날마다 끝에 뭐가 나오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나오는데 둘째 날에는 안 나와요. 땅 위의 궁창과 땅 아래 궁창이 물이 나뉘어졌다 하고 좋다가 안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셋째 날에 그 땅이 드러나고, 묻이 드러나고 바다의 경계가 정해지면서 바다와 이 그 묻에 생명들이 가득하게 하는 장면의 완성이 있을 때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아담을 만들어 놓고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직 인간 창조가 끝나지 않은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와를 지으심으로 우리 사람의 창조를 완성해 주신 것이죠. 거기 하나님의 형상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 지정의가 있는 거냐, 동물과 다른 거가 무엇이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조금 어렵습니다. 요즘은 동물한테 지정이 없다 그러면 화내시는 분들도 많으셔요. 옛날엔 다 고개를 끄덕였는데 요즘은 우리 집 개는 아니라 이거예요. 그 말씀도 제가 이렇게 정죄하고 싶지 않고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개 키워봐서 개가 생각도 있고요, 의지도 좀 있어요. 감정은 없나요? 그 동물 실험해 본 거 보면요, 도덕적 의지까지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실험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그 얘기들은 지금 뭐 재밌지만 성경의 본문에서 좀 떠나갈까봐 안 다루고 싶습니다. 정확하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사람은 동물하고는 다른 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의 충성됨하고 사람의 충성됨하고 어느 게 더 낫습니까? 요즘은 개가 낫다 이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가 낫다는 걸로 동의하고 끝낼 수 없는 우리 안에 존귀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세워가야 될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일깨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지 않나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자신을 쏟아부어 만드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인격적 대화를 하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남성들에게 묻습니다. 집에 계신 여성을 잘 이해하십니까? 대답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여성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집에 계신 남성이 잘 이해되십니까? 네, 몇 분 대답하셨습니다.
큰 득도를 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요, 남자는 여자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여자는 남자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다르잖아요. 정말 다르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비슷한 줄 알고 결혼했다가 결혼하고 나서 충격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제 아내가 어느 날 저 쳐다보고 속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넘어서서 저랑 같이 정말 오랫동안 함께 살아주고 계셔서 성은이 만극할 따름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르잖아요. 그 다름이 우리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 사람들끼리 만나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게 폭력이고요, 그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다를 때에도 무언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 생각하고 받아들여주는 그 기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인류는 화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나누어져서 싸우는 일에 대한 이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들이 왜 극복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함부로 대하고 내 마음과 다르다고 폭력적으로 행동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확장하고 관계 속에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로 이 창조의 세계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의 언어라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가정이라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보이게 하신 이 그림 속에 사실 구속사에 놀라운 그림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 속에 교회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이 들어있습니다. 가정은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오리지널리 디자인하신, 어떤 다른 것 없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으로 지으신 것이 교회예요. 인류가 타락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출발시키셨습니다. 이 그림을 아셔야지 돼요. 창조, 타락, 그러나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가정의 창조와 교회의 창조의 그림에 대비되는 그림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 가정이 가정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한다는 것이죠. 티끌로 지으셨어요. 후 불면 날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니까 살아 움직이는 존재, 지혜로워서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는 매우 탁월한 존재가 되었던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출발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티끌 같았죠. 후 불면 날아가는 것처럼 잡히시던 밤에 배신하고 도망하고 자기의 말한 것도 못 지키고 결국 낙심해서 제자하지 못하겠다는 얘기하는 존재들, 정말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 공로 알아달라고, 자기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것 속에 망가져온 것 아닐까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은혜, 그 역사에 순종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창조교회의 모습을 우리 함께 더 귀하게 세워가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지으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하위 개념이 아닌 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보통 생각하기에 나를 돕는 사람은 내 부하잖아요. 아니군요. 예. 여러분들은 벌써 이렇게 좀 ESG 이런 것들도 아주 익숙하신 것 같고, 또 요즘 점점 사람들이 깨달아가는 일들이 이미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보통 그래요. 내가 하기 싫은 일 시키는 거가 나 돕는 존재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돕는다는 그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태도 속에도 표현되는 소중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3장 29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제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원수들의 최고의 경지를 밟고 서는 승리가 돕는 방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근데 여기 돕는이라는 저 단어와 돕는 배필의 그 단어가 동일한 히브리어입니다. 그렇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 되어 온전함을 이루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약한 것을 품어주고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해지는 길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열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꼭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만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애들이 커가면서 느끼는 것은요, 애들이 머리가 있다는 거죠. 머리 없는 애가 아니어가지고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저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귀하고 좋은 애들이랑 보내고 있어서 제 딴소리 했다가는 또 핍박이 너무 핍박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그래도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내 맘 같지 않아요.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 맘 같지 않은 것 때문에 애들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맞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같이 공감하지 않는다고 띄워놓겠습니까? 갈라놓겠습니까? 고적에서 파보세요. 파지나? 절대로 안 파집니다. 법이 허락하지도 않고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넘어서야 할 것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건 자기 주장 펴는 못된 인간 얘기가 아닙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로 표현되듯이 완성시켜주는 사람,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두신 진리를 부각시켜주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줄 때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교회의 출발의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먼지지만 사랑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 첫 번째 그림을 우리가 마음에 두며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그림이 나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이 갈빗대라는 히브리어는 곁이라는, 옆에라는, 옆구리라는 뜻도 있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갈빗뼈를 빼실 때 아담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안 아팠어요. 왜요?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걸 깨달은 게 이 구절이랍니다. 사람이 깊이 잠들면 별일이 있어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갈빗대를 빼시고는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한 그 히브리어가 우리식으로 지금 오늘날의 의미로 표현하자면 잘 꼬매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수술해서 아담의 갈빗뼈를 빼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게 있죠. 아프지는 않았지만 생략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생긴 거죠. 뭐가 생긴 겁니까? 피가 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엔 안 써 있어요. 피 났다. 하지만 여러분, 갈비뼈 떼는데 피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예, 여러분들은 그런 특별한 일을 아시나 봐요. 사실 피가 나는 거예요. 하와가 탄생되는 일에 아담이 피 흘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대로 신약으로 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출발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내어주심이 교회를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이를 깊이 묵상하고 알고 있는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있었던 일을 19장 34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게 되면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물과 피가 나오더라.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갈비에서 태어났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났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희생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갈등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목적하신 그 섭리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에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길을 걸으시는 일 속에 우리 가정도 우리 나라도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아름답게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 흘리라는 얘기가 기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높이 드셨다 하는 얘기를 초대교회 교인들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찬미송으로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 희생에 의한 영광을 알지 못하는 자는 존귀한 목적을 알지 못해요. 그저 시끄러운 말 안 나오면 평화인 줄 알아요. 상대방이 이를 꽉 참고 있는 것도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는 사랑 안에 하나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주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 안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보아야 될 그림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제가 지금 첫 번째로 성령이 부어지는 모습이 동일하게 있는 그림이다 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피 흘림을 통하여 신부가 태어나는 이 모습이 우리 창조의 모습에서도 우리 교회의 모습에서 세워지는 모습이다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의 손을 이끌어 하와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2장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녀를 이끌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사랑 속에 세워지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자매님이 계셨어요. 나이도 좀 드셨는데 좋아하는 형제님이 있어요. 그 형제님도 그 자매님에게 마음이 정말 많이 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형제님이 숙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님한테 뭐 사랑한다든지 결혼한다 하자든지 그 얘기를 못 꺼내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 좀 있잖아요. 여러분 못 보셨나 봐요. 그런 사람 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매님이 이걸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성경대로 되려면 그 남자가 나한테 와야 된다가 아니라 뭐 이런 거 주장하고 계셔요. 근데요, 성경대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와가 아담한테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도 굳세게 남자가 와서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 게 성경적이라고 계속 주장하시더라고요. 참 놀랍더라고요. 말씀대로라고 얘기하는데 말씀이랑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우리가 좀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남자분이 앉아가지고 그래 주님이 내게 데려오는 그 여자랑 결혼해야지 그러면 그저 결혼 못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손길을 느끼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가정이 출발되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좋아서 선택하고 내가 이래서 선택하고 당신이랑 왜 결혼했는 줄 알아? 이래서 저래서 요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가정치고 행복한 가정이 있나요? 결혼해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이래가지고 왜 안 됐냐 하는 것 가지고 불만이 일어나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게 가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가 되라 축복해 주신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많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날까요? 저는 엄청 급한데요, 저희 집에 있는 어떤 분은 너무 느긋하세요. 저 1, 2부 때는 못했는데 이때만 하고 지금 안 보여서 속 터져 죽겠어요 정말. 그런데요, 제가 제 아내가 아니었으면 천천히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함께 가는 걸음 속에 제가 막 정신없이 움직이면서 제게 주신 시간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보여주시는 은혜를 얻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끌어 하나 되게 하신 걸 굳게 믿는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결국 교회도 그 그림 속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인 게 뭐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서 이래서 저래서 이런 얘기들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도하신 분이 있고요, 이끌어 주신 분이 있고요, 기도하신 분이 있고요, 복음 제시해 주신 분이 있고요, 함께 성경 공부하며 은혜의 체험을 한 그 구역 공동체가 있고요.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됨의 실질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이끌어 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우리가 사소한 일로 다른 사람들을 거절하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가 구속사적으로 보여주는 영광의 그림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의 초대를 받고 들림을 받아 영원한 나라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우리의 영혼의 모든 갈증을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기쁨으로 세워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도 있지만 마지막 날 죄와 악이 사라지고 모든 악한 권력들이 심판받고 폭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림을 받는 그 영광의 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원한 영광에 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쩌면 이렇게 생일날 원래 이렇게 계획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들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되는 게 저는 너무 은혜였어요. 또 우리 요즘 가정예배 세울 때 아닙니까? 어쩌면 이런 것과 연결되어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는지. 이번 또 금요일에는 마더와이즈 있었잖아요. 참 얼마나 이 아내들의 간증이 너무 은혜가 되는지 저도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착한 남편 되야지 아주 결심하면서. 예. 근데 이런 사랑의 얘기들 속에서 완성해가는 그림들이 마치 제게는요, 이렇게 퍼즐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결정하고 바라보는 제 마음 가운데 더 깊은 소원이 생겨지는 은혜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노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써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공로를 얘기하는 헛된 세상의 모임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신비와 교회의 구속사의 그림을 보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신 주님, 우리 가정이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룩한 언약 공동체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돕는 배필로 서로를 완성하며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의 날에 교회를 성령의 숨결로 새롭게 창조하신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부르심을 은혜 안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창조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며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정을 창조하시고 가정의 창조의 그림에서 구속사의 교회의 기반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의 존귀함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위에, 수고하는 생업 위에, 창조교회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위대한 전진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